따라하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라. 아까 여기 지금 스크린에 올린 현대어 성경은 내 성경에 있는 거가 조금 틀린데, 이 핸드폰에 나오는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응답해진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 이제 컴퓨터로 접속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접속을 합니다. 궁금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친구와 또 접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접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접속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시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다.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오늘 세 가지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남들이 보면 눈에 보이냐? 귀에 들리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만물들을 바라볼 때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계획하고 만드신 창조주 계시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따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뭐 하늘 그 별과 달 같은 거 그거 뭐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몇십 년 못 씁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은 한 20만 마일 되면은 폐기시켜 버려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쓰지. 우리나라는 키로로 하면은 한 26만 되겠습니까? 한 30만 되겠구나 키로. 근데 한 20만 마일 되면 폐기해 버려요. 모든 기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억만 년 됐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억만 년 동안 태양이 그대로 있어. 떨어지지도 않아. 날기도 않아. 별들도 마찬가지고 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태양을 주위로 해가지고 태양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지구가 떨어지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 그 행성들이 돌잖아요. 지구도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가 혼자 돌 때의 하루야. 그러면서 이걸 한 바퀴 도는데 360일, 1년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대로 계속되는 걸 볼 때 이거는 운행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래서 이걸 갖다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계심을 깨닫는 것이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또는 일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은 뿐만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양심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뭐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못된 짓을 하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아슬아슬하잖아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 깨닫도록 자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갖다가 쫙 이렇게 훑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와 민족고 사람고 망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었던 사람들은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997년 3월 뉴스위키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죽은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골수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6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 부활 못 믿겠다, 영생 못 믿겠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여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놔봐라, 보여봐라. 난 증거가 없는 한 못 믿겠다. 이걸 갖다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는 이 불가지론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칼 박사가 이름 있는 친구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보시오, 무슨 목사, 당신같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 그 말을 대주었습니다. 어떻게 칼 세이건 박사, 당신처럼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둘이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칼 세이건 박사는 죽었는데, 나중에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어떻게 부정적인 말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믿음의 세계에 접속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무조건 싫어, 무조건 대적하고 무조건 비판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 접속해봐야 되겠다, 그때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접속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고 접속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연 만물이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밀을 주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자세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 받아요.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하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못 보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접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제자들은 잠도 자고 함께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은총 이후에 우린 은혜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괴리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 근데 어떻게 만났느냐? 구약시대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깨트린 몸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야, 오늘 대명교구에서 찬양했죠? 한번 손 들어봐요. 찬양할 때 박수 한번 합시다. 아니, 내가 찬송을 같이 듣고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번 주제에 합당한 찬송만 선곡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더자도 잘하고 같이 부르는 분들도 은혜스럽게 잘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하여튼 최고였어 오늘. 할렐루야. 대명교구 할렐루야. 파이팅. 앞으로 계속 여러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 우리의 고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찾아가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고,
십자가에서 영생과 미래와 천국을 깨닫고,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400만 부가 팔렸대. 놀라지도 않네. 내 책은 2,000부도 안 나갔어. 근데 이분의 책은 1,400만 부가 나갔다. 이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상도 받은 시카고 트리뷴지에 아주 유명했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밥을 딱 먹는데 이 꼬마아이가 껌을 씹다가 목에 탁 걸린 거야. 칵칵칵칵 하는데 애가 새파랗게 질러주고 가는데 응급처치를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옆 바로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여자분이 손질을 가지고 오더니 탁탁탁 치니까 껌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 이분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두 부부가 감사해가지고 어린 딸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떠들면서 나중에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다른 식당으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이 딸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당 가려고 했는데 이리 들어가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들어왔더니 거기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 아이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기자입니다. 빼딱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살렸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직접 나타나지, 왜 뭐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뭐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놔두느냐, 그거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빼딱하게 따라하죠. 빼딱한 사람은 항상 빼딱하다. 빼딱하니 부인은 말이지 감사해서 다니는데 이 친구는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빼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는 자기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는 날 안 좋아해. 아버지는 날 싫어해. 늘 아버지하고 거의 거리를 끊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 때 갔잖아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쓴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는 그 다음에 사진첩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학교 들어갈 때, 또 취직했을 때, 또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왔을 때 전부 오래 가지고 다 스크랩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 틈날 때마다 써놓은 거야.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이 사람이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나를 계속 사랑하면서도 나에게 말을 못했구나, 말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류에게 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땅에 제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바로 The Case for Christ라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막 1,400만 부나 팔려나갈 정도로 유명한 바로 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속을 하고 예수님을 접속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에 믿음으로 어디에 접속해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만나는 인생의 기준, 성경. 여러분 예수님도 특별 계시지만은 바이블,
성경도 특별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성남시에 가서 전도 처음 할 때 첫 번째 성도가 남매 호랭 개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내가 찾아 딱 들어가가지고 그분에게 중풍병입니다. 뭐 꼼짝도 못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내가 제일 먼저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리고 선생님 누굴 믿습니까? 난 본주님을 믿습니다. 속으로 믿어봤자 본전이구나. 그런 다음에 자, 그 본존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지만은 그 본존이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탁 펴니까 읽어보세요. 이분이 공무원 했던 분이라 자기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믿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박동섭 씨 부부라고. 그분이 제가 성남시에 같이 전도했던 첫 번째 가정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쩔룩쩔룩 지팡이 짚고 교회들이 나중에 한 몇 달 만에 중풍병이 떠나가 버리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깨끗이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어디 내 눈물이 울컥울컥하고 감격이 되고 이랬구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쓰여진 말씀 성경이 나중에 읽다 보면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마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막 살아 움직이면서 믿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요즘 보면은 자꾸 성경을 갖다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었다. 성경보다 위다. 그래서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보면요 성경 말고 다른 책이 따로 또 하나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 말고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보면은 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고 자기네에게 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여러분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이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총 13명이나 있어. 전부 지가 특별 계시를 받아 지가 하나님이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산속에 가서만 믿습니다만 안 되고 산속에 가서 기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걸로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 전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또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하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 읽어보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국회의원, 대학 교수, 사업가, 작가 등 사회 각계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 동안 밀폐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꼭 지니고 갈 수 있는 3권의 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첫 번째 책으로 성경을 들었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70%가 넘는데도 내가 밀폐된 생활 3년간 뭐 감옥에 가든지 쫓겨난다든지 어디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3년간 첫 번째 책을 성경을 보겠다. 이만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유는 뭐냐? 고난을 당할 때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만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도 안 돌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복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접속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세요. 늘 성경 속에 접속을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